성령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신다. 그럼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기한 것이지요.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유일이십니다. 삼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유일이십니다. 유일신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는 분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봉사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신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유일신, 이 세 분을 합쳐서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령,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에 대하여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난 화요일 시간에 첫 번째 말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요일 날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이, 자, 화요일 예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성전에 모여서 드려야 되지만 우리 교회 여건이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영상으로 제가 미리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유튜브와 또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목만 보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꼭 화요일 예배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 밴드에다가 내가 다 참여했다는 표시를 하십시오. 제가 그 유튜브는 한 번 1분만 들어가 있어도 그게 동글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밴드에다가 내가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걸 꼭 표시를 남겨두시고 제가 그걸 다 또 합산을 해가지고 또 위에 본부에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열흘 지나서 오순절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엄청났어요. 그들이 외국어 여러 외국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설교를 하려면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아니한 외국어를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엄청난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예수 전도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무엇을 갖춘?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무엇을 갖춘 예수 전도자가 되도록 했다. 교양을 갖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교양을 갖춘 예수 전도자가 되도록 했다. 우리가 교양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교양을 갖추고 예수님을 전하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교양을 갖춘 예수 전도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신가. 성령은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이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오묘한 존재, 놀라운 활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진리,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참 진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몰라요. 무엇이 참 신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참된 인생의 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진리를 깨우침 받지 못하였으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으면 마음속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시여 나를 진리를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본질은 오묘. 사도행전 51쪽에 있는 말씀.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책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마음속으로 좀 상상이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가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성령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신다고 하니까 성령이 어떤 존재이실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오묘다. 오묘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오묘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았을 뿐입니다. 나머지 모르는 것은 전부 다 오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모든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배울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다.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숨어 계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런데 성령은 더 숨어 계시고 더 오묘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이십니까? 성령입니다. 성경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계시,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계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기시고 항상 성부, 성자 중심으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항상 계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글을 읽을 때에 성령은 항상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항상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은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겸손하심. 그래서 성령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는 오묘하지만은 그분은 활동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비둘기.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셨는데, 왜냐하면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고 또 아름다움과 온유를 상징하고 또 악과 제약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예수님의 순결한 품성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결케 하여 순결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 또 성령은 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공급되면 생명체가 살아나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마른 영혼이 되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강처럼 풍성하게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빛을 밝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도장과 또 보증, 계약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믿습니까? 아멘. 그 구원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보증, 그 보증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잘 몰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느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천국 영생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 다음 성령은 빛과 불. 성령은 우리 죄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뭔가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인생의 빛이 좀 비칩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내가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고 천국 영생이 나의 것이 된다 느껴지십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불은 능력의 상징이죠. 불이 한번 붙으면 무서울 정도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시고,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이름, 마태복음 28장 19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침례를 받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회 마치고 침례식을 했잖아요.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독립적인 인격체, 신격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 예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축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가 분명히 계시는구나.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전도 615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몇 분이 있는데? 세 분.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자, 하늘에 세 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전도 616쪽 영원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원지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또 복음전도 617쪽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세 신격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오묘한 존재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실 수 있느냐? 이건 참 오묘한 것이지요. 우리는 한 사람 마음을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30년 같이 살지만 아직도 낯섭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30년을 같이 살았나요? 아직도 마음을 잘 모르겠고 아직도 낯설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필요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깨우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묘한 존재이시지만 놀랍게 활동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이 오순절 때에 처음 내린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사실 모든 역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작용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5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로부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간 지금 이 세상에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훈련하셨을 뿐이고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20명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2000년이 지나고 보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정말 땅 끝까지. 이제는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3분의 1, 3분의 2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놀라운 활동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사업이 마쳐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모든 일을 마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복음 사업이 마쳐질까? 어떻게 예수 재림의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오묘한 존재이시지만 놀랍게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까? 네. 성령이 바로 이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람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하고 차 도로의 다리 밑에서 강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 위로 걸어가던 어떤 중년 신사가 모자를 쓰고 걸어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그 모자가 확 벗겨져가지고 그 강으로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그 모자를 주워가지고 막 쫓아가서 이제 그 신사분이 다 갖다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100원을 주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10,000원 정도 됩니다. 10,000원. 그래서 친구하고 저하고 그 100원을 들고 동네 그 가게로 달려가서 과자를 엄청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둘이서 그 과자를
다리 밑에 가서 다시 실컷 먹었어. 그리고 돈이 남아가지고 또 20원씩 나누어 가졌어. 무엇이 우리를 이처럼 과자를 많이 먹게 하였는가?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 신사에 모자가 벗겨졌고, 바람은 힘이 있습니다. 태풍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은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실은 참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바뀐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10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배워주시고 또 내년에 성령에 대해서 사경에 여러분 사경의 책자를 꼭 가져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시고 책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필요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성도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성령에 대하여 잘 깨닫고 우리 인생의 길을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